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보를 못 받아 보셨겠지만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는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세 인격의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투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으시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분리하거나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제와 함께 나눔을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 되신 하나님이 교제하고 화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 역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교제할 때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서로 힘을 얻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지음받은 이후에 오래되지 않아서 결국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있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대화가 있고 교제가 있을 때 그 인생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시편 56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다윗이 피난 다녔던 그 루트, 그 경로를 잠깐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가량이 예루살렘이 되고요, 이 다윗이 살고 있던 유다 지파의 예수님의 조상인 베들레헴이 한 여기쯤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요 기브아에서 이곳 북쪽 지역에서 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을 가기 시작한 사울의 딸 그 미랍이 이제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의 목숨을 해하려고 할 때 사울의 딸이 침상에 허수아비 같은 걸 놓고 다윗을 이제 구출하게 돼서 다윗이 이 기브아에서 떠나 쭉 내려와서 가드 지역으로, 블레셋의 그 영토인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56편의 배경이 바로 이 가드 지역, 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가드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이 다윗이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가 위태롭고 임금님, 아기스 임금님 당신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침을 흘리고 문짝에다가 글씨를 쓰는 이 미치광이의 신용을 함으로 아기스가 내게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미친 사람을 또 데리고 왔느냐? 이 사람은 골리앗을 물리친 위인이 아니고 미치광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므로 다윗이 위기를 피하고 이제 이 아기스 지역, 이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가드 지역에서 쭉 내려와서, 저도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게 아둘람 굴에 오게 됩니다. 바로 이 아둘람 굴이 오늘 제가 설교에 잠깐 언급할 아둘람 굴이 있는 이곳인데, 이곳에 다윗이 피해 있다가 부모님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해 있다는 말을 듣고 부모 형제가 다윗에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부모를 자기의 예전에 룻의 고향이었던 모압,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다른 외국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이 모압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여기에 머물지 말고 헤렛 숲으로 가라고 그래서 다윗이 부모를 여기다 아마 잠시 모셔두고 다윗 홀로 헤렛 숲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 유명한 어리석은 자 나발이 양을 치는 그 마온이라는 지역으로 10광야 마온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도망다니면서 무려 13년 이상을 피해가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시 블레셋 지역으로 이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영토로 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눈물로 기도할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사건을 우리 지난주 시편 56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 아둘람 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를 정확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아둘람의 이 굴에 머물러 있을 때 400명이 몰려오게 됩니다. 가난한 자, 빚진 자, 사울의 정치적인 어떤 그 과정 가운데, 그 현장 분위기 가운데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형제도 다윗에게 몰려 찾아옵니다. 자, 이 부모 형제가 다윗이 머물러 있던 굴까지 찾아왔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입을까 두려운 나머지 부모 형제들까지도 다윗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굴 속에 이스라엘 아둘람 굴에 요즘에도 성지순례를 가면 아둘람 굴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둘람 굴은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 굴 속에 400명이 먹고 자고 동거동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빚진 자, 망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과 더불어, 이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우리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해준 진짜 영웅이요 무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은, 이 가운데는 400명 가운데는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맞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지체들을 돌볼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요한일서 1장 3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교제를 위해서 부르셨다.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한 분의 하나님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자, 그러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를 위해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교제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친구로 삼고 내가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려면 적어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내가 그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눌 때 덕을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계산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덕을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그래도 만나면 기쁨이 되고 위로를 받고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교제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원하시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외롭지도 않으시고 고독하지도 않으신 삶 위로 계시는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부족하고 미천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득보려고, 도움을 입으려고 우리를 불러서 교제케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어떤 가치나 훌륭함,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득을 보고 얻을 만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메리트,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교제하시려고 부르시냐,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제의 근거,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부족함 없으신, 아니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니겠어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죄인들을 부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스스로 시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못생긴 사람, 나이 들어서 냄새나고 우중충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나랑 격이 안 맞는 사람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친구로 생각하는 것은 다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적인 친구의 관계, 사람들의 속셈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물론. 일반적인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교제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친절,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친절, 사랑, 극대하신 은혜,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에 기대가 차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벌받고 진노 가운데 버림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교제를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극진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돈만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의 불만족은 대화의 부재, 대화의 부족,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상처가 야기되고 불만이 발생되고 나중에는 더
감당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교제의 부재, 대화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대화를 나눌 때 이웃과 친구와 사회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제 간에 친구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있을 때 이해하고 돕게 되고 귀하게 여긴다는 점.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교제를 기쁘게 기대하신다. 이게 바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권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 나누시고자 하는 그 동기,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교제가 진정으로 성립되려면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세상적인 논리로 말씀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남녀의 교제는 수준이 맞을 때, 배경이 비슷할 때 그 교제가 원만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결혼으로도 성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종 사람들이 이 부부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 한쪽은 너무나 부자이고 한쪽은 너무나 가난하고 한쪽은 너무나 집안 배경이 너무나 원만하고 좋은데 한쪽은 조실부모였거나 어려움에 이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괴리 때문에 살다가 결국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평범한 가정, 평범한 사람, 평범한 부모 밑에 자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것이 이게 굉장한 복이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제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이루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질 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모르시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또 혼자 한 인격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쓸쓸함이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교제의 동기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이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첫 번째로 이게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교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비로소 시작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지식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럼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가져야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경제적인 조건, 내가 부를 소유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외모가 출중하고 예쁘고 날씬하고 똥똥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완벽한 스타일,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거 역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무흠, 죄가 없이 완벽한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종교적으로는요, 기독교, 소위 말하는 종교인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래도 내가 교회 등록한 등록교인이고 뭔가 무진 열심히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이 정도면 나를 교제의 대상으로, 교제의 어떤 조건에 부합하다고 생각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사실은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종교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인은 여전히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 그런 교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종교,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늘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조건은 단 하나,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받고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확인해 보시고 아직 거듭난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자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다른 조건은 불가능하다. 내가 우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시작될 수 있다. 이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고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선돼야 되는 조건이라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졌습니다.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둠의 일들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가깝게 됨으로 자녀된 신분을 얻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며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자 마지막 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거듭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왕따 당한 사람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사회에서 분리된 사람,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아예 따돌림 당한, 아예 쟤는 내가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저 사람과는 내가 말도 섞지 않겠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교제가 끊겨진,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회로부터 분리된 사람, 친구로부터 거절당한 사람, 가족들로부터 거절당한 사람, 교류가 없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스크루지 같은 영감, 돈이 많지만 이웃으로부터 분리됐고 거절당하고 교류가 끊긴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이 원하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격적인 교류와 교제를 나누면서 살고 있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고 믿고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조건은, 원리는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자격과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내세울 때, 구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내 인생이, 내 삶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교류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왕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시편 56편을 통해 어렵고 힘들면 그냥 아버지 눈물로 가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아버지라고 불러볼게요. 제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그런 느낌, 감정이 아니라 어렸을 때 느낌으로, 어렸을 때 엄마를 부르는 느낌으로, 학교 갔다 왔을 때 엄마가 안 계시면 엄마 어디 계시지 궁금하고 이상 불안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시작. 아버지. 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끊긴 사이, 분리된 그 벽을 허무시고 교량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어야 될 교제의 근거는 무엇인가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되려면 이 교제의 조건은 지식적인 것도 아니요, 경제적인 것도 아니요, 어떤 육체적인 어떤 것도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외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근본이요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교제 나누시는가? 그럼 부부는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차 한잔 함께 나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부가 그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부부됨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보이는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과 내가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이것은 상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경험되어져야 할 축복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제는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요? 운동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앉아서 티 한잔 하실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방법, 그 루트는, 중요한 루트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감동에 순종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큐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가장 주된 하나님과의 교제의 채널은, 그 루트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사도행전을 쭉 보십시오. 바울 서신을 쭉 보십시오. 신약성경을 쭉 보시면 구약에서도 제가 오늘 이게 상징으로 말씀드렸던 아둘람 공동체, 그들이 빚에 시달리고 고통과 병든 사람들, 아픔에 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핍박과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윗에게 와서
그들이 위로받고 서로 삶을 나누는 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들의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이 공적인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 주중에도 저희 교회 한 부부가, 연세가 있으신 부부가 전화를 해 오시면서 저의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여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두 분 잘 계시죠? 두 분이 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못 오니까 안타까워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오늘도 인터넷에서, 이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속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고 인정이 되십니까? 속히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서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 함께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위로받고, 없지만은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시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교제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적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서,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가 회복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라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누누이 매주일마다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도전받으라고 리마인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편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적인 예배를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예배로, 이렇게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대체한다면 이건 비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굉장한 손실이고, 우린 영적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공적인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타성에 젖어서 습관되어서 집에서 그냥 TV로, 모니터로, 컴퓨터로, 아니면 작은 핸드폰으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어르신들은 인터넷 접속 자체를 모르니까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또 그것 또한 또 다른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배는 공적인 예배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교회 회원들, 지체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서침례교에 속한 회원이라고 믿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공적인 예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성도와 만나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운데 사라져버리면,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버리면 이 특권과 축복을 우리 스스로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무엘상 22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너희를 헤아려 하는 자들이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전케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구약에 있는 교회의 상징적인 모습을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때때로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배의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한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전천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천후 예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큐티 예배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든 버스 안이든 어디를 가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내 생각과 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의 태도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앞으로 넘어져 코가 깨져도 감사해야지, 없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드려야지.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은 나의 주. 어떤 분들은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겠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주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주인이 아니다. 인자는 빼고 주라고 불러라.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바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시간, 재능, 자녀, 부모, 직장, 일터 모든 것에 있어서 주가 되시는 나의 마스터, 나의 캡틴, 나의 리더가 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너 잘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참 잘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채널은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 가정적인 예배, 개인의 예배,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하십니다. 때때로 말씀을 읽은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내 양심이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죄송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없어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바른 태도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 기뻐하신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어떤 심령으로 드리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네요. 제 본문에도 없었고 지금 생각도 갑자기 없었는데 아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수개월 전인가요? 저희 부부와 선교사님 부부가 저 용인에 우리 시연이네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시연이가 이제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인가 됐나요? 이 아이가 이제 우리 김자매가 목사님하고 선교사님 부부가 신방 온다고 하니까 아마 아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야 시연아 목사님하고 선교사님 부부가 신방 온다 그랬더니 얘가 넥타이를 딱 메고 있더라고요. 근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넥타이가 방에 굴러다녀요. 야 이거 시연아 이거 왜 넥타이가 방에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했나 아무튼 아들이 대답했나 목사님이 늦게 오시니까 이 넥타이라는 게 귀찮았는지 답답했는지 풀러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 말 들어도 얼마나 이 아이가 집에서 부모님과 이 엄마, 이제 아빠는 직장에 있으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오고 선교사님 부부가 오신다고 하니까 이 아이도 시연이도 초등생이 넥타이를 메고 쫙 셔츠를 입고요. 셔츠를 입었어요. 긴팔 셔츠를 딱 입고 단정하게. 얼마나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됐는지 제 아내가 언젠가 꼭 이 얘기를 한번 하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막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삶의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 영이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 속에 만족이 있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알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마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섬긴 지 상당히 그래도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지나온 시간이 남은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 더 짧아졌습니다. 그렇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예전보다 알았던 것보다 저를 더 많이 알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것보다 더 많이 알기 원하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 넓게, 깊이, 높게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넓게, 더 높게, 더 깊이 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놀랍니다.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할 일이 결코 없습니다. 개런티합니다, 제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좋으시고 정확하신 분인지, 신실하신 분인지, 고마운 분인지, 사랑할 만한 분인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분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살수록 내 아내, 내 남편을 더 알아가지 않아요? 물론 허물도 발견하게 되지만 아내의 귀중성, 남편의 고마움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영적인 힘과 확신을 지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구절들, 성경의 말씀들 이전에는 긴가민가 했고 확신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날 엠마오를 향해서 2명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야, 예수님을 우리가 헛쫓아 다녔다, 우리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예전에 하던 일이나 하자. 2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서부터 쭉 예수님에 관계된 예언들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시간을 내주시고 찾아가셔서 교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2명의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감동이 오고 이 열정이 끌어오면서, 아,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분이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서 turn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turn back to, 그들이 소속된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의 결과는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더 놀라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감을 더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낙심과 좌절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의 결과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밋밋하게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더 사랑하기 원합니까?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분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놀래가지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천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은, 사모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더 귀한 가치로 인식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70번 안팎, 좀 건강한 사람은 심장 맥박이나 이게 심장 박동이 좋은 사람은 60회의 안팎으로 천천히 뛸 겁니다. 부정맥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뛰었다가 급하게 뛰었다 천천히 뛰었다 1분에 80회, 90회 뛸 수도 있잖아요. 불안한 겁니다. 부정맥. abnormal, 정상이 아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 영적인 부정맥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에 여러분의 손을 갖다 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교제에 기뻐서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정맥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이 정상적인 심장이, 맥박이 콩콩콩 뛰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해 가면서 그 속에 기쁨을 만끽하고 내 영이 힘을 얻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회복되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 확신하시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중단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 살았던 에녹은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장차 있을 노아의 물 심판, 홍수 심판을 그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그 교훈을 받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은 장차 세상은 물로 심판받을 것을 알고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필수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의 연령을 물어나고 여러분의 건강을 물어나고 여러분의 사업과 생업과 물어나고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이 예배를 시간이 지나서 오늘 2020년 9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13일 이 주일 아침 예배를 다른 데서 다른 거 하다가 뒤늦게 인터넷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공적인 예배 여러분은 늦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반갑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활력을 공급받는 이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심장은 쿵쿵 계속 뛰어서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의 피를 공급하고 살아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복 있는 인생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히 이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고 반가운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특권이다. 복받는 길이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가 머지않은 이때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내 한 성도의 본분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이런 결단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